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도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대학 시절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뜨거운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있고 무엇인가 할 수만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마 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딱히 답이 쉽게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어린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한다면 어린 자녀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아이들은 조금도 서슴없이 아빠 또는 엄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유는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들의 인생의 전부요, 세상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도 같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똑같은 질문을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올까요? 아마도 우리 청소년들의 입에서 아빠나 엄마라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열에 하나 정도 그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인생의 롤 모델이죠. 그래서 그 연예인처럼 되고 싶고 나도 뭔가 대단한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질풍노도의 시절을 다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좋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삶의 푯대가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써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롤 모델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한 가지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롤 모델,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 내 삶의 푯대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기꺼이 택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여주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날마다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음을 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과 감사와 은혜를 누렸던 거듭난 여인이 2명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겪었을 수치, 모멸감, 상처, 그리고 그 아픔은 사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우리는 3가지에 대해서 그 여인의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함께 그 죄를 지은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그 남자는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쉽게 내통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우리는 그 남자는 없는데 한 여인은 그들에게 현행범으로 잡혀온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나의 버팀목도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힘도 빽도 없는 소외된 여인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여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데려왔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질질 끌고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 땅에 가면 무슬림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힘없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구타하거나 사람들에게 질질 끌고 오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한가운데 그 여인을 세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인생의 두려움과 트라우마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바닥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이 상황을 세팅해 놓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맞닥뜨린 상황 속에 어떤 해결책을 내셨는지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달랐는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관심이 생기면요, 그 관심사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야구, 축구, 농구, 이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하루의 마무리를 경기 결과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팀도 있고 선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경기 결과가 있었을까? 하루 기분이 좋았다가도 우리 응원하는 팀이 지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온통 어디에 가면 어느 곳에서 또 누구와 낚시를 할지 온통 그 관심이 다 거기 쏠려 있습니다.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신상은 무엇인지, 뭘 득템해야 내가 뭔가 화려해지고 빛나 보이는지 온통 관심이 다 쇼핑에 가 있습니다. 여행도 그렇죠. 어느 곳이 여행의 성지다, 그러면 꼭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맛집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먹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다 뭔가를 먹기 시작하면 그게 품귀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몰두하기 시작하면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만 보게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남들의 죄를 파헤치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처럼 자신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고 보지 못하면서 남이 잘못하고 있고 부족한 모습, 남들의 연약함만을 들추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온통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한 영혼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필요한 8가지 성품의 덕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8주 동안 쭉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그 답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 첫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2가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혼자 잘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시고 말씀 보시고 새벽 기도 오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기도 시간 챙기시고 혼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저분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소망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목표를 딱 설정해 놓으면요, 한 해 동안에 365일 열심과 열정으로 사시면 그 소망이 우리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하면 미완성이에요. 혼자 하는 사랑을 뭐라 그러죠?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은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자 하는 사랑을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대상이 없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랑한 것과 사랑은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표를 보여주시죠. 보시면 독일어로 레벤, 살다가, 리벤, 사랑하다라는 것과 이게 뉘앙스가 똑같고요. 영어로도 리브, 살다가, 러브, 사랑하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담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생각해주고 연락해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내면 여러분 어떨까요? 허물 많던 그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하고 소중한 보석처럼 반짝반짝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다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죠.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나를 비추라는 거예요. 거울은요, 항상 다른 일을 비추는 게 아니라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비춥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됨을 보면서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만약 거울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겠죠. 연약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정죄하고 싶은 마음, 그의 인생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삼아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건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시험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말씀은 남을 고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게 하도록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을 아셨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본질이 뭘까요? 말씀의 능력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대화가 서로 오고 가는데 크게 반응을 안 하시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군중 심리를 돋구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과연 저는 무엇라 대답을 할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예수님께서 반응을 잘 안 하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막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과연 그 땅에 뭘 쓰셨을까? 막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7절의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하셨고 여인의 처해진 상황도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지금 자신의 삶에 놓여져 있는지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크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대단하게 반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9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입니다. 듣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말씀을 들어야 바뀌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건 말씀이 들어야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 죄된 인생의 본질이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다른 걸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가책이 느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 들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삐뚤어진, 어두웠던 헛된 죄됨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조언을 구할 때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내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 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박히고 그 마음판에 새겨지면 여러분, 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은 한순간에 눈 녹듯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우리 입술에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시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없습니다. 여러분,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 성도님들 넘어지고 깨어질 때 사단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는 끝이야. 너는 안 돼. 너의 가정은 여기서 멈췄어. 바뀔 수 없어. 변화될 수 없어라고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고 끝없이 예수님 곁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때 여인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사슬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은 거쳐지고 죽음의 그늘은 걷어지는 거죠. 놀랍습니다. 여인이 그동안은 사람만 봤어요. 상황만 봤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는지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여인의 과거는 지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자, 그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자 그의 인생의 모든 먹구름과 같았던 과거의 인생이 싹 다 걷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받는 인생들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어둠으로 갇혀있지 않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여인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자꾸 목매어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대로 두셔야 돼요. 후회하시고 아쉬워하시고 아파하시고 부둥켜 안는다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으셨고 이런 진퇴양난 어려운 상황 속에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돌파해 내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영적인 돌파력은요, 이게 브렉스루 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빛이란 걸 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가정에서 청소를 하시고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어두운 이 커튼을 딱 쳐놓고 집을 보면 멀쩡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근데 커튼 한번 쫙 치고요, 집안을 보면 어떻죠? 매일 청소하시는데도 또 지저분해요. 분명히 어제 깨끗이 정리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 자리를 오고 가기만 시작하면 또 먼지가 자욱한 게 보이고요, 머리카락이 막 엉키고 성켜서 이 먼지가 막 있는 것들이 막 보이죠. 지저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은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불안은요, 평안을 거부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거부해요. 절망에 빠진 분들은요, 이상하게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전해주려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얼굴에 막 홍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라는 걸 정확히 아셨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통하여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어둠에 살았어요. 묶여 있었죠. 늘 죽음만 묵상했어요. 채우고 채워도 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잔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워보려 했지만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죠. 근데 영혼의 생수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란 걸 아셨는데 그 빛이란 걸 아시고 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준비를 하셨냐?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뜻을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 이 영적인 정체성, 믿음의 DNA를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다가오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시절, 힘든 상황, 그리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응답은 언제 오는 것인지 더디되는 그 응답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마음 답답하셔서 가슴 치시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항상 준비하셨던 게 있죠.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부터 8장까지를 쭉 보시면요 놀라운 그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 다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 뭐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1절에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감남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여주시면 그 감남산은요 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하루가 고되고 버겁고 지치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 들 곳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다시 그 감람산으로 가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오늘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기도로 풀어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요 주석가이며 훌륭한 영성가였던 매튜엘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당신의 아침에 열쇠가 되어 문을 열고 마지막 저녁에 자물쇠가 되어 그 하루를 닫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루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며 가늠한 여인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리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통하여 그 여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또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살리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 그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복음과 그 능력이, 그 빛이 그들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민족 저 열방 땅끝에도 동일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을 주목하여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 동안 우리 예수님만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